됐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불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회개케 만드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사사를 세우셔서 구원시키셨어요. 그리고 평탄한 삶이 지나면 또 그들이 불순종하여 타락하고, 또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고, 또 불순종하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구조가 이 사사기의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사사를 통해서 그런 내용이 나왔고, 그것들을 우리는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저래요. 동생 보면 저렇게 우나 봐요. 저는 저런 모습 보면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그 사사기의 그 내용으로 그대로 흘러가다가 17장부터는 결론적인 내용이에요. 후반부인데 그 결론 후반부에 오면 이 패턴 구조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불순종하고 징계하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패턴 구조가 사라지고 나서 뭐가 등장하느냐? 오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한 6절 말씀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불순종하고 징계하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패턴이 없어지고 이것이 결론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왕이 없었죠. 국가에서 필요한 그 지도자, 왕이라는 말을 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 왕의 개념보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말은 이해가 빨라요. 자, 그럼 이렇게 읽어보세요. 따라해보세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없었으니까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흔한 말로, 속된 말로 해줄까요? 지 멋대로. 지 멋대로 사는 거지. 자기가 생각해서 아 이게 옳은 거야 하면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국가였어요.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는 전혀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럼 이 왕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나? 오늘 그것을 찾아보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기도 하고요. 보통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은 반대예요. 오늘 내용이 사실 다 부정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 나도 그 모습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다면, 남아있다면 회개하고 버릴 수밖에 없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캐치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첫 번째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느냐? 그 사람은 미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 모습 보세요. 내 삶의 패턴이 어떤 의식 구조를 갖고 살았는지 한 번만 잠깐만 옛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없을 때 우린 다 미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뭐 이렇게 안 하면 나한테 불이익이 있진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저주를 당하지 않을까? 맨날 그런 불안함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꾸로요. 그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는데 내 안에 아직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 아직 미신적인 신앙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다는 뜻이겠네요.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그 미신적인 삶을 살았던 그 옛날의 그 모습은 다 사라져야 합니다.
돈이 여러분 뭘 얘기하느냐?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의 돈 은 1,100개를 훔쳤어요. 나 이 말씀 보면서 오늘 회개했어요. 나는 100원씩 많이 훔쳐갔거든. 엄마 지갑에서. 우리 자식들이 안 들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은 1,100개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돈. 그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 오늘 본문에 신당 하나를 짓는데 약 은 200개가 소유가 됐으니까 신당을 5개나 지을 수 있는. 그리고 나중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7절 이후에 보면 미가가 자기 집에 제사장을 채용하는데 그 제사장 연봉을 은 10개로 체결했어요. 한 사람의 연봉이 은 10개. 그러니까 이런 은 1,100개는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납니다. 미가 엄마는 은 1,100개가 없어진 걸 발견하고 저주를 퍼붓어요. 그럼 잘 되나가다. 그럼 반드시 망할까요? 그럼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할까요? 네, 리얼하게 할게요. 오늘은 용서해 주셔야 돼요. 빌어먹으려고 연병하려고 그래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저주. 오늘 여러분 이 17장 앞부분을 보면 사실 딱 한 번 봐서 이 내용이 캐치가 되기 어려운 말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그걸 여러분에게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은이 1,100개가 사라지니까 거금이 없어지니까 이 거금을 훔쳐간 놈은 죽일 놈이에요. 이 지옥에 빠져 죽을 놈 막 이러면서 수없이 저주를 퍼붓어요. 근데 이 훔쳐간 건 아들 미가 했어요. 미가가 엄마의 저주를 다 듣고 돈을 가지고 와요. 왜 가져올까요? 그 저주가 나한테 임할까봐. 여러분 그래서 이 미가는 그 돈을 어쩔 수 없이 엄마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가의 어머니는 돈을 잃고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 아들은 또 그 말에 또 저주를 당할까봐 그 돈을 훔쳐갔던 것을 다시 가져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혹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집안에 은 1,100개 지금으로 들으면 수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히 얘기하면 수억이에요. 정확히 뭐 환산하면 그런 돈이 여러분들 집에 없을 뿐더러 이런 똑같은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소소한 일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속상할 때, 그 순간적으로 기분이 확 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평상시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습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욕이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계속 내 입에서 떠나지 않는 분들은 이때 욕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은 1,100개 같은 거금은 없겠지만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고 내 마음이 들지 않았을 때 나도 모르게 욕이 나오고 저주가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돈을 갖고 오니까 엄마는 엄청나게 놀랄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어마어마하게 그 저주를 퍼붓는데 그 저주가 내 아들에게 그대로 임할까봐 엄마는 그 저주를 바꿔요. 축복으로 바꿨어요. 축복으로. 2절에 보세요. 2절에 끝에 보니까 내 아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자식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돈을 아들 미가에게 다시 돌려줘요. 네가 그 돈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사용해봐라. 그런데 미가가 그 돈 받기를 거부해요. 왜냐면 엄마가 지금 저주를 퍼붓기 때문에 그 돈을 내가 썼다간 그 저주가 그대로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받는다고 했어요. 또. 여러분 이걸 여러분 전문용어로 놀고 있네. 둘 다 지금 엄마 아들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국 이 미가와 그 엄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철저히 미신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 내용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주했다가 축복하고 다시 돈에 붙은 그 저주가 두려워서 또 고민하고 저주와 축복을 왔다 갔다 하는, 여러분 이 삶을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내 삶은 어떤 삶일까? 나는 늘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일까? 모든 것을 저주와 축복이라는 이분법적으로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지는 않을까? 모든 관심을 저주와 축복에 맞추고 사는 사람은 아닐까? 어떤 분은 어떤 말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자동적으로 저주 축복의 기준이 발동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아직도 미신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미신적인 신앙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걸러야 합니다. 내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하나님 이런 삶을 살지 않겠노라고. 여러분 옛날에는 여러분 일간 스포츠 이런 신문에 꼭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십니까? 절대 보지 마십시오. 봐도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렇죠? 그거 볼 시간이면 여러분 말씀을 한 구절 더 읽으십시오. 그것이 유익하다는 거죠. 두 번째, 왕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삶으로 살 수밖에 없느냐? 배금주의와 물질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돈이 최고예요. 미가의 어머니는 돈이 없어지자 즉시 저주를 하더니 돈이 다시 들어오니까 금방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그의 기준이었느냐? 돈이라는 것이죠. 모든 걸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고 오직 돈을 기준으로 삼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돈에 살고 돈에 죽지 않습니까? 미국의 피츠버그에 웃긴 이야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남자가 불량배에게 $2를 뺏겼대요. 그래서 이놈의 세상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 이 불량배가 판치니까. 그래서 높은 다리에 올라가서 자살 소동을 벌였어요. $2 뺏겼다고. 그래서 경찰이 여러분 또 자살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또 했었는지. 제가 서울에 살 때 한강대교를 참 많이 오고 갔어요. 근데 한강대교가 꼭 차가 안 빠지고 가만히 서 있으면 꼭 무슨 일이 있느냐, 그 난간 위에 자살 소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차가 안 움직여요. 마치 그 모습처럼 이 한 사람이 $2 불량배에게 뺏겼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이놈의 세상 못 살겠다고 옥신각신 한 시간 동안 했대요. 경찰이 그의 자살을 막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했답니다. 내가 $5 줄게, 내려오세요. 내려왔대요. 이게 바로 돈에 살고 돈에 죽고 그 돈이 우상이 된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심지어 그런 사상과 그런 마음이 교회까지도 들어올 수 있다는 것.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또 이런 파행으로 여러분 어려워하는 교회들이 현실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성경에도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사도들이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들에게 이런 요청했어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을 나한테 팔라. 말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 그것은 우리 성도의 입장에선 선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 생각하였느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 여러분 선물은 은혜예요,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절대 돈으로 여러분 팔 수도 없거니와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나도 그 돈으로 그 권능을 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뭐예요?
돈이 다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그래서 그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귀를 섬길 수 있도록 직분도 허락해 주시고, 또 때로는 재정도 허락하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시고, 지식도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돈으로 어찌 환산할 수 있고, 돈으로 여러분 어찌 주고 팔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에 사는 2000년 동안의 역사를 보니까 그 성직도 돈으로 팔았던 시대가 있었고, 엄청나게 부패했던 그 시대마다 공통점이 있다면 물질 만능주의였어요. 돈이면 다 된 거예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돈이면 사람도 죽여줘요. 여러분, 그 부패한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시대의 사건들이 오늘날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어떤 조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에요. 그것은 값없는 그냥 은혜였어요. 그것을 바로 아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물질주의, 이 대근주의, 이런 사상에 빠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돈으로 어떻게 매겨요? 그리고 돈에 아무리 여러분 목에 매어서 산다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그 백성은 감사하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자녀에게 선물 줬는데 그 자녀가 여러분 선물 준 부모에게 어떻게 표시해야 하면 좋아요? 고맙고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줬으니까 너 이것만 더 큰 거 줘. 이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오직 기뻐하고 그 선물을 받고 좋아하고 하는. 제가 TV 보다가 아주 멋있는 멘트가 탁 귀에 들렸어요.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노래 오디션 프로그램에 당신은 왜 참가했어요? 엄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참가했대요. 심사위원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게 엄마가 좋을 것 같냐고. 부모는 자녀가 기뻐하면 그게 좋은 거라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성경보다 더 은혜로운 말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많은 물질을 여러분 헌금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그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한 무당이, 유명한 무당이래요. 그래서 어떤 유명한 그룹의 고위층에게 이런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 예언을 한 거예요. 이 기업이 천을 만지면 부자가 될 것이다. 지금도 부자지만 더 부자가 될 거라고 예언을 해줬대요.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사람은 철강 사업에 끼어들었어요. 그게 한보철강이에요. 그리고 그 그룹 총수는 자기가 만든 철로 만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의 예인데 이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의 재벌의 총수들,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분 무당에 속아가지고 돈 날리고, SK그룹 회장도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몇 년 전에. 근데 감사한 것은 감옥에서 복음 들었어요. 그래서 회복했다고 그러는데 사람 일은 또 모르는 일이죠. 무당에 여러분 이 속아가지고 투자하고 그 돈이 필요하니까 또 편법을 쓰다가 그게 법에 걸린 거고.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냐면 이 나라가
그럼 이 미신이 판치는 나라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또 이 연말에는 또 늘 나오는 단골 프로가 있어요. 내년 토종 비교할 뭐 하면서 내년에 운전 TV 틀면 너무 자연스럽게 많이 나와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나라에 어떤 소망이 있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가정은 무슨 소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미신을 쫓아가고 또 무당을 찾아가서 내년도 운세를 요청하고 내년은 어떻게 될까 왜 궁금합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두려움, 공포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년에 궁금한 것도 없어요. 그냥 내년 궁금하면 달려보세요. 그냥 언제가 추석이고 언제가 구정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일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공포와 그런 삶으로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미신신앙에 빠져들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포심을 줘서 두려움을 줘서 하나님을 믿게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평안한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왕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내어주면서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하나님의 그래서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미신적인 신앙과 또 이 돈에 매여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온몸으로 느끼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세 번째 모습은 혼합주의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엄마는 내 이 돈을 훔쳐간 놈이 아들 놈인지 모르고 저주했어요. 그래서 돈을 가져왔는데 그 저주가 임할까봐 아들에게 돈을 주려고 했고, 아들은 엄마 저주를 듣고 그 돈을 받으면 또 그대로 저주를 당할까봐 돈을 안 받으라고 했어요. 아까 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그 돈을 서로 안 가지려고 했을 때 결론은 은장색에게 돈을 줘서 한 신상을 새겼고 한 신상을 막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3절에서 미가의 엄마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으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이 돈을 서로 저주가 될까 이렇게 노심초사 하면서 결국 그 돈을 여호와께 드린다고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느냐? 신상을 만들었대요. 말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결론, 행위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가슴을 아프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에봇을 만들었고 가정의 수호신인 드라빔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제사장의 모습인데 문제는 이 집이 에브라임 지파라 레위 지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미가는 자기 아들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만든 거예요. 자기 멋대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될 수 있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인 자기 아들을 제사장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 옳은 대로 행한다. 이 말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 그것이 문제고 그것이 죄이고 그래서 죄의식을 갖는다는 건 그나마 은혜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것은 가장 큰 문제죠. 13절을 보니까 오늘 본문 아니에요. 13절 보니까 나중에 레인은 한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래서 그 레인을 자기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은 자기 집에 제사장을 부릴 수 없는 거예요. 절대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뭔데? 자기 임의대로
제사장이 안수해줘서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세웠는데 더 가관인 것은 제사장을 세워놓고 미가가 한 말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내 집에 제사장을 세우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한테 복 줄 거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미가의 이 모습은 철저한 미신 그리고 물질주의 그리고 혼합주의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과 없이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 그 모든 제사장을 세우고 그 여러분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위해서 이 일을 했을까요? 그가 자기 행복 추구예요. 복 받는 거예요. 복 받는 거. 어떻게든 내가 복 받으려고 그리고 저주 안 받으려고 하려고 그 모든 모습들이 지금 이 미가의 행동을 통해서 다 보여지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워놓고 하나님 그러니까 나는 이제 복 줄 거야. 마치 이거예요. 나 오늘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왔어. 분명히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더블로 주실 거야. 오늘 오후 예배에 나오면 4배를 주실 거야. 수요 예배는 16배를 주실 거야.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야. 나도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볼까요? 농담이에요. 절대 그럴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미가는 지금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을 섬기고 자기 깐에는 멋있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고 그는 생각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새긴 우상을 만들고 근데 전혀 가책도 없고 그저 축복을 받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의식조차도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께 드린다. 그것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과 이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런 반문하고 있다면 그도 역시 혼합주의가 지금 그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데 세속정신과 미신이 속에서 짬뽕 되어져서 그 안에서 자기 멋대로 신앙가를 만드는 것. 혼합주의죠. 이런 혼합주의 신앙간의 원인은 그 근간은 이 땅에서의 나의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왜 열심히 예배합니까? 왜 열심히 기도하고 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이 모습은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이래야 사실 교회가 팍팍 돌아가기는 해요, 사실. 그쵸? 근데 신앙관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갚을 길을 없고 주님,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경배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많이 없어서 주님 앞에 내 몸으로 봉사하고 여러분 그것이 이 봉사하고 예배하는 목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통해서 내가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이 있다는 것. 적어도 우리 세계를 품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바른 신앙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되기는 글렀어요. 저는 믿습니다. 비록 교회가 작을지라도 바로 믿고 바로 신앙생활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떤 교회 집회 마지막 날 헌금이 가장 많이 모금이 됐대요. 왜냐하면 마지막 날 자녀를 위한 헌금 카드를 작성했대요. 그 광고를 하니까 엄청나게 또 여러분 이 말은 이 땅의 성도들이 또 하나의 우상이 있는데 그게 자녀라는 거. 어떤 사람은 한 달에 수입 11조를요 1월 달에 1년의 11조를 미리 주실 줄 믿고
하는 사람도 있대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대요. 그럼 여러분 1년의 수입을 1월 달에 헌금을 하려면 그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없죠.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11조를 낸대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예전 교회에도 있었고 제가 또 아는 목사님의 또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실제로 있대요. 그래야 복 받는다고. 저는 절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한 적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복 받는 비결이 아니라 그 행태가 뭐냐면 복 받기 위해서 11조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뭐냐는 게 목적이. 11조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잖아요. 성도로서의 마땅한 본분인데 11조를 많이 하려고 그것은 11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우선이 아니라 11조를 많이 했다는 건 내가 그만큼 수입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돈 많이 벌고 싶어서. 다시 말하면 행복 추구라는 우상이 우리 안에 아직 이렇게 많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종교도 이용하고 오늘날에는 어떤 기독교인들이든 여러분 뭐 금이나 은, 노, 나무 그런 우상 앞에서 절하진 않아요. 지금은.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므로 자기를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정신이 그래서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린 현 시대에서 너무 이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존재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주 취하게 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미신이에요. 미신. 그래서 이 미신적인 사람은 저주와 축복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물질주의에 살 수밖에 없고 혼합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가장 무섭고 힘있는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거면 다 된다고. 이것은 그래서 모든 종교를 초월해버리고 돈이라면 사람들이 다 머리를 숙이고 돈이라면 사람을 부리고 교회도 조종하고 이 세상의 복락을 마음껏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아까 제가 서론에 6절이라고 했어요. 뭐가 없어서 이렇게 살았다고요? 왕이 없었어요. 그들은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었어요. 물론 입술에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죠. 이론으로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삶의 원리는 하나님이 그 안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주 클리어하게 소개합니다. 내 안에 왕이 계시면 되는 겁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져 가지고 내 안에 모셔서 그분의 통치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면 지금 이 물질주의, 혼합주의, 미신주의로 살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돈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고 자기 자식이 또 신이 되어져서 자기 욕심이 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사람은 여러분 위치가 바라야 돼요. 특별히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되고 그리고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근거로 하여 내 주위에 있는 형제를 돌봐주며 사랑하고 아끼며 용서하고 싶은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감을 갖는 것이 왕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를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적어도 우리 세계를 푸는 교회의 성도들은 한국 선교 역사는 다 알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 일을 하는데 다 저번에 강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 예를 들게요. 1800 후반때 에드워드 아담스라는 사람은 부산에서 언어를 배우다가 자기 매형이 대구를 개척한 선교사였는데 매형이 불렀어요. 왜냐하면 매형은 대구를 개척하자마자 평양 가서 숭실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매형 누나 대신하여 대구로 올라가서 열심히 사역합니다. 근데 이것이 약정골목 안, 남문 안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큰 사역지를 필요했기 때문에 남문 밖으로 땅을 사러 나갑니다. 여러분, 남문 바로 앞에 언덕이 하나 있었어요. 조그만 언덕은 정말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이 시신을 묻고 가는 땅. 그 언덕에 병원을 세우니까 동산병원이라고 불렀고, 그곳에서 개성이라는 학교를 세우고, 신명이라는 여학교를 세우고, 계명대학교를 세워요. 우리는 그 시신을 묻고 가는 땅은 귀신 나오는 땅이라고 말했고, 성경에서 말하면 이를테면 아골골자 같은 느낌이었던 그런 땅이었지만, 그 땅은 더 이상 시신을 묻고 가는 그 땅, 귀신 나오는 땅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땅이 되었어요. 그는 평생 40년 동안 한국을 위해,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고 은퇴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계명대학교를 세우면서 또 그 뒤를 이어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귀신 나온 땅이 결코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반대했어요. 실제로 캐톨릭이 그 땅을 살려고 했다가 시신 묻고 간 땅이라고 해서 못 샀거든요. 개신교에서는 그걸 알고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지 더 대부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상충될 때 내 멋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 찔림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는 뜻이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셨지만 때로는 실수로 또 부족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정 하나님 내 가슴속에 왕으로 모신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세계를 품은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서, 내 주인으로 모셔서 온전히 그분이 원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